하나님은 우리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데 보이지 않죠. 영이시니까. 그분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IQ 좋은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많죠. 그렇지만 아무리 머리가 안 좋다 할지라도 다 누구나 생각을 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감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정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감정이 참 복잡하죠.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 가운데는 항상 이게 섞여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가을이 되면 남자분들의 마음이 감기가 듭니다. 그래서 괜히 그냥 외롭고 고독하고 막 그러죠. 봄이 되면 또 여자들의 감정이 또 막 흔들립니다. 제가 실제 물어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봄이 되면 여자들이 막 감정 이상해진다는데 실제 어떠냐 그랬더니 도서관에 공부하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책상이 흔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앉아서 공부할 때 책상이 흔들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봄만 되면 그 젊은 학생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앉아서 공부하려고 아무리 집중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마음은 들로 산으로 꽃피는 동산으로 가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한다는 겁니다. 이 계절에 따라 감정이 변하죠. 그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마음이 이제 위축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복잡하고 요새 얼마나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옵니까? 그러면 괜히 막 마음이 상하죠. 분노가 일어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상처가 돼가지고 더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도 있고 심하면 아유 이민을 갈까?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감정이 있어요. 어찌겠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생각, 이성이죠. 그 다음에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작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의지입니다. 결단하죠. 아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이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놀러 가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생각도 자꾸 그런 생각이 생겨.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교회로 가는 것이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면 어디로 갑니까? 놀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죠. 근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감정이고 내 이성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이성이 더 많이 작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그렇습니다. 체계적인 분들. 근데 자기 이성보다는 감정이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훈련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깊이 생각하거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끌리는 대로 결정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과거에 그 유럽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들을 요새 한국 그 드라마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그걸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대화가 나오냐면 극 중에서 어떤 아내가 이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자녀들도 있는데 자기를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이제 그 친구가 생겼어요. 이성의 친구죠. 함께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하고는 관계가 안 좋고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니까 마음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네, 당연히 가죠. 네? 당연히 사람인데 왜? 감정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감정이 없으면 안 가죠. 근데 남편한테는 감정이 안 좋아. 계속 믿으려고 그랬는데 상처만 받아. 남편하고는 신뢰가 깨지고 자기 동료하고는 자꾸 잘해주니까 위해주고 도와주고 뭐 좋아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열리고 감정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지가 이제 결정해야죠. 내 남편하고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또 나한테 잘해주는 이 남자하고 같이 살아야 될 건가 말아야 될까.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상적인 사람이나 우리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남편하고 갈라쓰라고 하고 직장의 동료하고 같이 살아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용서하고 인내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남편도 돌아올 것이다. 또 남편이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똑바로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 남편 버리라는 거예요. 이 남자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당신이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당신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사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감정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생각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생각에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하십니다. 내 감정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시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던 마귀, 우리를 타락시켜서 죄 가운데 빠뜨렸던 마귀도 똑같이 내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잘 알아야 될 것은, 대통령이 잘하나 못하냐, 저 정치인들이 잘하나 못하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지금 똑바로 살고 있는가, 잘못 살고 있는가, 목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저 집사가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는 너무 잘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즉 내 감정에 하나님이 지금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계신지, 아니면 마귀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내가 잘 압니까? 모릅니까? 대부분 이거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결정하면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시죠. 잘 들으세요.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러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내가 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인가 영향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순종해야 될 텐데, 그걸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앞날이.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젊더라도 힘없이 매갈이 없어가지고 축 처져서 사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늙어서 축 처진 게 아니라 젊은데도 또 재산이 많고 돈도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학벌도 있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자살하거나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되거나 약물 중독되거나 도박 중독되거나 성 중독되거나.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아니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상한 짓 하다가 매스컴 타고 감옥에 가는 분들 나오잖아요. 성 중독돼요. 그 병입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안에 뭔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지만은 속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무엇인가 있어요. 그게 감정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계속 엉뚱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걸 내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갈까? 화장품은 뭘 바를까? 머리는 어떤 색을 드릴까? 이것은 너무 많이 신경 씁니다.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더 신경 쓰죠. 외모에. 옷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는데 신발은 뭘 신고 머리는 어떻게 하고 아이들은 어떤 옷을 입혀야 될 것인가? 가을이 왔는데 겨울이 와가는데 또 어떤 옷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경 씁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백화점 가서 보고 비싼 거 사려면 몇 번씩 가서 보면서 고르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생각, 또 이사 가든지 어떤 중요한 사업에 결정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따집니까? 계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이 땅에 사는 것에 있어서는 당장 점심때 뭘 먹을까? 저녁 때 뭘 먹을까? 그거 신경 쓰잖아요. 얼마짜리 먹을까? 신경 쓰잖아요. 다 신경 쓰고 계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지, 또 마귀는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어떤 감정과 생각을 주는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게 내 마음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 마귀도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내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내 삶의 주인이 됐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에 이끌리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결정하고 행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곤란합니다. 오늘 13절 다시 보세요. 성경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유, 나같이 별볼일 없는 사람이 믿음도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뜻이 있어요. 이 자녀 낳아보신 분은 압니다. 자녀가 아무리 공부 못하고 못생기고 말 안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식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삽니까? 안 쓰고 삽니까? 예? 신경 쓰고 살죠. 아, 여기 다 의붓어머니, 의붓 아버지만 오셨나? 아니,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못하든지 못생겼든지 아무리 또 나이가 많아서 잘 일을 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부모의 심령은 그 자식이 잘났던 못났던 죽는 날까지 항상 신경 쓰고 삽니다. 이게 자식이에요. 부모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그 어떤 분이 아유, 난 아버지한테 맨날 상처만 받았는데 아버지 그러면 막 아주 징그러운 생각만 나. 왜? 감정이 상했으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분들은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자기 육신의 아버지 생각나거든. 그래서 이 하나님 믿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의 폭력, 아버지가 맨날 엄마하고 싸우고 엄마 때리고 자기들에게 폭력 행사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나가서 막 안 좋은 일만 하고 다니고 이랬을 때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상처가 또 도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순간에 그 안 좋은 생각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이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 애가 그렇게 내 감정,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성령 안 받은 분은 꼭 성령 받으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3년 있다가 딱 떠나셨어요. 일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욕구,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즉 성령이 주시는 소원인지 아니면 원수가 유혹하는 생각과 감정인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이 딱 됐어요. 아, 교회 가야지. 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교회 가야지. 이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혼이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놀라운 위로와 힘을 얻죠. 그런데 주일 예배 빠져보신 분 알죠? 아유, 결혼식이 있다 그러고 뭐 약속이 있다 그러고 뭐 날씨가 좋다고 놀러 갔어.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께 안 나오고 예배 안 하고 놀러 갔을 때 마음이 평안합니까? 괴롭습니까? 아, 모르시네. 네. 애들이 저녁 때가 되면 집에 들어와야지 편안하게 자죠. 아무리 학고방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애들이 집에 안 들어와. 그리고 딴 데 가서 있어. 그 애들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부모 마음이 평안합니까? 괴롭습니까? 괴롭죠. 똑같은 거예요. 그 영혼은 괴로워. 육체는 즐겨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너무 괴롭죠. 근데 이것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무뎌져 가지고 괴로운지도 몰라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원수도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과 생각에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이것이 어떤 마음이 생겼을 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했을 때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내가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옷 입는 것보다 얼굴과 머리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욕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마귀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내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분별하고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면서도 자기 욕심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서양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오래 기도하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사는 거 보면 평소에 일하고 사는 거 보면 성경대로 삽니다. 진짜 신사적으로 깨끗하게 삽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죠.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끝나면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다 설레설레하죠. 제가 오래전부터 어디 나가면 저한테 나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해요. 왜? 목사님, 집사님 요새 나가서 부딪히면 다 목사, 집사, 전도사, 잡사다 이런데 무슨 교회에서 직분 호칭 어디 가나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가 또 쳐다봅니다. 저게 목사야? 집사야? 왜? 하도 잘못해놔가지고. 그래서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창피하니까. 그만큼 신뢰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져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새벽부터 일어나면 눈 떠가서 가서 기도하는데 왜 신뢰가 떨어졌을까요? 성경대로 안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막 이기심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조금도 손해 안 보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욕먹죠. 그러니까 주여 열심히 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지는 관계없어. 당장 내게 이득이 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 소유하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거 생각 안 해요. 일단 내게 이득이 되면 좋은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좋은 것이고 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이고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이면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영혼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육체와 자기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가다 보니까 처음엔 성령으로 시작해서 교회에 큰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넘치고 많은 자들이 와서 회개하고 위로받고 생명이 넘치고 기뻤습니다. 일제시대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면 하늘에 소망이 있고 큰 기쁨이 넘칩니다.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다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살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기도하죠. 회개하죠. 말씀 듣죠. 하나님을 성령으로 체험하니까 어디서도 얻지 못했던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또 병도 고침받죠. 아픔도 고침받죠. 악한 영들도 떠나가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나 들어가서 맛볼 수 있는 큰 위로와 기쁨과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 의욕이 넘친단 말이에요. 소망이 넘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직장 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몸뚱아리 하나하고 맨손 두 주먹 가지고도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나라는 민족은 경제적으로도 확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라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서 그 뜻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육체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기쁨이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는데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들 사랑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쫓아다니고 믿음 심어주려고 그러고 가르치고 막 하려는 것보다는 도리어 그건 부담스러워하죠. 아, 이 사람 좀 가르치시고 이 사람 좀 맡아서 양육하시고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부담스러워하고 뭐 힘들어하고 안 한다 그러고 못 한다 그러고. 그러면 뭐하나? 자기가 원하는 건 열심히 하죠.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땀 흘리면서 힘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열심히 해요. 육체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일하면,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순종해서 하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남편도 살고. 옛날에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가서 막 남편에게 많고 두드려 맞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남편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켜? 눈물로 기도해서 변화시키죠. 성령으로 기도해서 변화시키죠. 요즘 두드려 보세요. 당장 법원 가서 도장 찍어버리지. 기도도 안 합니다. 왜? 기도할 힘이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와 충격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하고 답이 안 나와.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음은 상처받았어. 괴로워. 그러니까 결론은 안 되겠다. 끝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성령의 역사하시면 야, 네 남편 불쌍히 여겨라. 네 아내 불쌍히 여겨라. 저 속색이는 자식, 저 답답한 자식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생각할수록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 내가 계속 붙들고 그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자꾸 불쌍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불쌍하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기도해 주겠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나.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해. 불쌍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끊임없이 기도해. 그러다 보니까 그 핍박하던 남편이 변화되고 그 속색이던 자식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이 됩니다. 이런 간증이 뭐 항상 들려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간증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다 자기 생각으로만 감정으로만 계산하고 결정하니까 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뭐가 없어져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핸드폰 갖고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있지만은 기도 10분 하기도 어렵고 1시간도 못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뭐 IT가 발전이 되고 뭐가 발달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의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을 만들어주셨어요. 생각과 감정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뭘 만들어주셨다고요? 영을 만들어주셨는데 영의 힘이 없어요. 육체가 힘이 없어 보세요. 밥 안 먹어가지고 힘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의 힘이 없으면 이 감정과 생각 이게 자기 마음대로 춤춥니다. 영의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감정, 마귀가 주는 생각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 마귀에게 매어 종로로 타는 자를 마귀에게서부터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고 거기서부터 탈출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거든요. 그때 자기들끼리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뇌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마귀가 주는 말에 순종해서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자기들끼리 눈이 떠져가지고 밝아져서 부끄러운 줄 알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서 입었습니다. 가렸어요. 어딜 가린지는 아시겠죠? 그 이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첫 번째 깨달은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범죄하기 이전에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만 살 때는 영이 인간의 혼을 지배한 거예요.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영이 완전히 100% 지배했습니다. 그래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근데 범죄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하니까
영의 생명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영이 죽었어요. 영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육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욕의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벗으면 부끄럽죠? 모르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형제고 자매라고 은혜 받았다고 예배할 때 다 홀딱 벗고 합니까? 다 정신병원으로 끌려갑니다. 아무리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한다고 집에서 홀딱 벗고 삽니까? 신고당합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부끄러운 거 하니까 다 옷 입고 다니죠. 근데 범죄하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즉 정욕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붙들어서 순종했거든.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육신의 눈이 떠졌어요. 정욕의 눈이 떠져가지고 무화과 나무 꺾어가지고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간질시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영이 죽어요. 영이 힘이 없어요.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지배하고 다스리시게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만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하다니까 무슨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어디가 막 기뻐지고 뭐 이상한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100% 지배하는 거. 어떤 나를 지배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성령께서 100%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 뭐예요? 자기 죽는 거거든. 죽는 사형수가 그 자기 십자가 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는 겁니다. 매달려서 못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 죽여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또 원수가 주는 이 욕심들 십자가에 못 박혀 싸우니 오직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성령이 더 강력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더 중요하고 더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가 주는 감정,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니면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마귀가 자꾸 불러일으키는데 그래서 한 10만 원짜리 옷 입어도 되는데 100만 원짜리 옷 입고 싶어. 그런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에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갈등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갈등이 일어날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중요한 결정할 때는 기도 많이 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이게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평안 가운데 순종해서 결정하고 행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원수로부터 말미암은데 그것이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막 갈등이 있어. 불안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갈등이 있을 때 결정하지 마세요. 100% 후회합니다. 그래서 홈쇼핑 같은 거 막 사놓고서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 많죠. 기분 안 좋으면 가서 막 쇼핑해가지고 나중에 집에만 싸놓고 안 쓰는 것들 많은 분들 있죠. 충동 구매 아니에요. 세상은 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당신 육신에 좋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거 입으면 멋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이거 하면 당신 남들이 다 우러러볼 것입니다. 남들한테 인기 좋을 것입니다. 자꾸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미혹합니다. 이걸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그것으로 충만한데, 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삶을 살려면 그러니까 세상과 좀 등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형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참고하지만은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어떻게 인도해? 내 마음을 주장하소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신다 하셨사오니 내게 하나님의 소원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도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잘 모르겠사오니 내가 갈등이 싸우니 주여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내가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내 자녀들 잘 되기 원하죠.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성령이 강력히 그들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되지 세상 유혹에 이끌리고 원수의 미혹에 이끌리고 돈에 이끌려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많은 거 물려줘도 그거 까먹는 거 순간입니다. 근데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에 이끌려서 자식들이 살면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한 자 마귀의 생각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구별한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악한 생각, 또 교만한 생각,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 이것들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해서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내 육체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계속 은혜가 되고 계속 머물러 있어야 내 영이 힘있고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고 내 가정이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그들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야 되겠구나. 나와 내 가족들의 영혼에 성령이 더욱더 강력히 역사하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돈에 이끌리고 사람에 이끌리고 감정에 이끌리고 자기 생각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겠구나. 영에 이끌려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기 원하시죠?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평안하고 앞날이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그 소원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원수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충동절시키고 그 생각을 자꾸 줍니다. 그거 붙들고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누가 주는 마음을 품어야 될지, 당신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사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내 마음을 출렁거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공부만 잘하게 해주시고 사업만 잘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일하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만 영적일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항상 충만해서 영으로 이끌림 받아야 되겠구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남편 내 자손들도 저들이 육신에 이끌리지 않고 돈과 일과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짓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위로받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의 이끌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고 이래야 평안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범사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항상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영이 충만하고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정욕적인 마음, 내 야망 성취시키려는 마음 가지고 살지 마시고 그것은 빨리 도려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고 그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계속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보내주시고 놀라운 것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